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폴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미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 땅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물러가게 하옵시고 뛰어넘게 하옵시며 강건하게 강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손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디도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온전하고 그리고 이 말이 분명하다. 그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앞에 쭉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디도서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2장에 보면 2절부터 늙은 남자로는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늙은 여자, 여성 어르신들을 향한 메시지와 교훈들이 담겨 있고 1장에는 디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을 맡고 교회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지내야 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바르게 가르치고 강하게 권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고 분명하게 강하게 얘기해라. 그것이 기쁜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세게 말하라. 흔들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뭐에? 진리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씀임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복음이 불편함을 겪고 그리고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의 사도 바울의 신학 이런 거를 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과 진리에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늘 맞춰가야 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저 사람 정말 법도 없이 살고 저분들은 정말 그냥 착해, 이런 말을 듣기 위한 선한 일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그 길을 잘 걸어내는 그것을 선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선한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따라 걷게 될 때에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내 주위의 이웃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선한 것이 흘러갑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그래서 내 승질, 나의 지나온 살아온 어떤 경험, 그리고 내가 평소에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어떤 방식, 그런 것들을 다 말씀 앞에서 꺾고 빚어내서, 그래서 내 승질대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기질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반응하게 될 때에 나는 너무 불편하고 나는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참아내 할 만큼 정말 뼈를 깎는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요, 주의가 변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지요. 그래서 말씀 진리대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9절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왜?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까. 아무 이익이 없어요. 뭐냐 하면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주장들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레교회는 너무 제가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우리 장로님들 잘 섬기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한 3주 이제 3주 조금 넘었는데 참 부러워요. 정말로. 다른 교회에 그런 다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장하느라고. 그 서로의 주장은 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변론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떠한 제가 아는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목회까지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후배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2년 만에 사임하시고 다시 가셨어요. 그분들이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자기 말을 안 들어. 자기 교회가 초빙했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하며 목사님께 요구하고, 그 요구가 관철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목사님은 또 굉장히 순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내 양심상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안 하고 다르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고 성경적으로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그분들은 주장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2년 만에 그만두시고 사임하시고 다시 가셨어요. 왜? 변론을 안 하려고. 다툼, 갈등을 안 만들려고. 내가 빠지면 교회는 편안하겠다 판단하셔서 당신 스스로가 그만두셨어요. 분쟁, 다툼, 우리는 피하는 것이,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 것을 따지고 내 것 계산하고 내 것 주장하고, 이거 놓치면 내 미래도 불투명하고, 여기 이 자리를 하면 내 앞으로의 생활들을 어떻게 보장받을까 계산하면서, 그래서 타협하고 합리화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손해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안 주셔도, 그럼에도 안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가 또 떠오르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북에서 계시다가 남한으로 내려오신 목사님이 이제 남은 쪽에다가 6.25 전쟁에 그렇게 해서 혼자 내려오셨고, 가족을 북에 두고 혼자 내려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도 일구면서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북에 있는 가족 때문에 결혼도 안 하시고, 근데 목사님 집이 혼자서 또 살림을 하셔야 되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하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가씨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수군수군 거리고, 그리고는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는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이제 목사님 귀에도 들려오고 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홀로 외로이 생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아이 아빠랑. 그 당시에는 제가 얘기할 수 없었고, 제가 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얘기할 수 없는 뭐 상황들이 있어서 죄송하고, 저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고 용서 받으려고 애 아빠랑 같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교회가 듣고, 다시 목사님 오십시오. 다시 목사님 와주세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굳이 변명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자매가 혹시 어떤 일을 당할까 봐,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목사님 스스로가 그냥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냥 물러나신 거예요. 와, 이런 목사님이라면 평생을 존경하고 모실 수 있겠죠. 다툼을 피하신 거예요. 변명하고 뭐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툼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 온갖 비난의 이야기와 비아냥의 이야기와 뭐 수군거림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버티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교회들 꽤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뭐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다툼과 무익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싸움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만드는 저런 싸움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다툼과 분쟁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단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말 안 듣고 하면은 그냥 멀리 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고,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것도 좋고,
이제 뭐 이단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것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좋은 동역자와 같이 지내는 것 참 복입니다. 좋은 반려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도 그게 뭐 너무 귀한 복인데 좋은 동역자들, 좋은 이웃들, 좋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복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일은, 이 선한 일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일은 혼자 안 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일구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 그러나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고 이단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단을 분별하여 멀리 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시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 만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귀하고 감사하게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고 진리에 우뚝 선 믿음의 길 걸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툼과 분쟁에 놓여지 피하고 그리고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좋은 동역자 함께 걸어낼 수 있는 귀한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